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갔는데,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주어진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 그냥 세월 가고 나이 먹고 사는 거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능숙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 10살 먹은 김연아, 이 바이올리니스트 같은 이런 타고난 어떤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내는가? 어떻게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을 후회 없는 가장 최고의 인생으로,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가장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내 안에 있는 내 고집이나 내 지식이나 내 감정이나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에요. 세상에서 천하없이 바쁜 일이 있고 천하없이 힘이 센 사람이 여기 와서 나를 도와라, 내일 해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시키시는 그 일을 할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인정받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 물질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모든 신 중에 최고이신 하나님의 그 비밀을, 그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저 사람들이다.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야. 성경책 들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대통령이 보낸 특사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그렇게 인정한다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이 부담을 안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우리는 능숙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뛰어난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을 보란듯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겁다, 믿음생활하는 것이 너무 버겁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맡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구할 것이 있다. 뭘 구하라는 거예요? 충성을 구하라는 거예요. 충성을 구하라. 충성. 너희가 날마다 구하는 복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돈만 구하지 말고, 건강만 구하지 말고, 명예만 구하지 말고, 권력만 구하지 말고, 좋은 성적만 구하지 말고, 구할 것은 뭘 구하라는 거예요? 충성을 구하라는 거예요. 충성.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흐트러짐 없이 그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는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음식 하나를 만들어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 우리가 믿는 성도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냥 믿음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정말 원수 마귀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 좋은 믿음, 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믿음이 어디 마트에 가서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또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이 산들을 들려 저 바다로 던지오라 하면 그대로 된다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세상의 허물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인데, 이 좋은 믿음은 대형 마트에 가서 무슨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땀을 뻘뻘 흘리고 땅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서 캐내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좋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구하라. 오늘 우리가 주어진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을 구해서 탁월하게, 정말로 뛰어나게, 정말로 능숙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교회 다닌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그 이름표만 주고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이름표만 부른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며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그 누구의 어떤 사람하고 삶하고 비교해도 가장 탁월한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뛰어난 인생, 능숙한 인생,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 가진 능력으로, 내 힘으로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부자로 산다고 해서 인생은 잘 사는 걸까요? 돈 많이 벌면 부자라고 해서 그 인생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야, 저 사람 인생은 참으로 멋지게 잘 살았다, 행복하게 살았다, 부자로 사는 것이 보장해 줍니까? 아니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저 사람은 안 아파, 건강하게 살았어, 그러면 그 사람 그 인생이 정말로 귀하고 복된 인생, 가장 값어치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입니까? 권력을 잡았다고요? 명예가 좋아졌다고? 공부를 많이 해 똑똑하다고 그 인생이 최고의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최고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너는 그냥 그런 인생 살지 말고 남들과 그냥 비교하면서 마지못해 사는,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 말고 탁월한 삶을 살아라, 능숙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그 인생을 살아나는 그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힘을 얻는가? 어떻게 해야 내게 주어진 인생을 정말로 탁월하고 뛰어난 인생으로 살 수 있겠는가? 자, 일본의 전설적인 기업가 마사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사시다 고노스케는 얼마나 사업을 잘하고 정말로 신의 경지에서 사업을 했는지 그를 경영의 신이라고 합니다. 경영의 신.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도 그렇게 엄청난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러자 이 고노스케가 하는 말이 딱 한마디였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뭐 덕분에 인생을 성공할 수 있었다고요? 덕분에 인생을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나는 정말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정말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 덕분에 나는 온갖 힘든 일을 다 겪었습니다.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난 덕분에 그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허약하게 태어났습니다. 몸이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그 덕분에 나는 열심히 운동을 했고 늘 건강을 위해서 정말로 운동하면서 할 일을 잘했어. 나는 그 덕분에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실제로 이 고노스케는 95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또한 나는 초등학교를 졸업도 못하고 초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중퇴한 그 덕분에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아. 내가 저 사람한테 배울 게 있어. 그래서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선생님으로 모시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내가 부잣집에 태어난 덕분에 이렇게 말할 텐데, 내가 그래도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한 덕분에 이렇게 얘기할 텐데, 내가 건강한 체질로 태어난 그런 덕분에 이렇게 얘기할 텐데,
고노스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것 때문에 나는 안 돼. 나는 몸이 약해서 건강이 안 좋아서 그것 때문에 나는 못해. 나는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하고 배운 것이 없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못해. 변명하고 핑계하고 그래서 포기할 것들을 고노스케는 오히려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라고 뒤집어 바꾸어서 인생을 살아서 그 엄청난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온 세상에 막 가득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 때문에가 많아서 핑계와 변명의 무덤 안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덕분에라는 신앙 고백을 외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어렵고 무엇 때문에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덕분에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바뀔 때 그 덕분에 여러분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덕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정말로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최고의 인생, 탁월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식으로 덕분에라는 신앙의 고백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에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서 무릎이 깨어져도 하나님을 인정하라. 아이고 재수없어가 아니라 아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낮술 시간에 늦겠네. 그래서 이 일을 포기해야 되겠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왜 내가 넘어졌을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뭘 나에게 깨닫게 하실까? 아,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조급했구나. 그래서 앞으로 안 보고 왔구나. 내가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있구나. 걱정 근심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는데 그걸 싸잡아서 걱정하느라고 내가 정신을 집중하지 못해서 돌뿌리를 보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구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이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 잘된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신앙, 이 신앙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아파도 불합격했어도 배신당했어도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해도 하나님을 인정하라. 인정하라. 내 마음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좋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어둡고 우울하고 슬프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요. 슬픈 가운데도 낙심한 가운데도 아프고 상처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내 마음이 지금 갈기갈기 찢겨서 너무 상처가 많고 어둡고 우울하고 눌려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옆에 가장 친한 그 친구는 이걸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실패와 아픔의 어두운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정할 때, 범사에 인정할 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해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다면 보지 못했을 것을 보게 하고 그래서 오히려 흉한 모임에 늦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넘어진 그 자리에서 깨닫고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만만의 준비를 다해서 그 모임에 늦지 않게 가서 더 일을 잘 되게 하실 것을 믿는 길을 지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 가서 살건 간에 믿음의 흔적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흔적을, 그 사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일이 잘 될 때만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거 봐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이거 봐라. 좋은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아파서 쓰러진 그 자리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도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까라집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일시에 역전시킬 수 있는 역전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믿음의 흔적을 내보이라는 거예요. 찬양의 흔적을 내보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도 예배 받으실 분인 것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여건이 좋고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고 조용한 곳에 바쁘지 않고 마음이 안정된 그런 곳에서만 예배 받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먼지가 풀풀 날리는 공사판, 바람이 불어오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고, 내가 인생 살다가 상하고 찢기고 상처받아서 실패하고 낙심한 그 자리에서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 흔적을 내보여라. 믿음의 흔적을 내보여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 흔적을 내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때문에 변명과 피격거리가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필름 찾으려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오늘따라 어쩌자고 긴팔을 입고 와서 넥타이도 메고 그랬더니 아내가 아침에 긴팔 되겠어요? 괜찮아? 괜찮을 것 같아요. 안 괜찮아요, 지금. 많이 더워요. 핑계고 변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널려있는 게 변명거리, 핑계거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러나 고노스케의 그 인생처럼 그걸 덕분에로 바꿔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아이고 이것 덕분에, 날씨가 더운 덕분에, 아우 긴팔을 입고 나와서 정말로 넥타이 메고 목도 좀 쪼이지만 그 덕분에 오늘 소화가 안 되고 좀 뭔가 몸이 무겁고 살자면 그 덕분에, 이 덕분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 이 아픔과 오늘 이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의 흔적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내보일 수 있는 그 증거를, 그 흔적을 보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언 8장 17절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의 그 현장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그래서 안 된다고 절망하고 스톱해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날, 살아온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볼 때, 아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두웠던, 가난했던, 아팠던, 정말로 후회에 막급인 그것조차도 그 덕분에 오늘 내가 있어. 그 덕분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해야 최고의 인생으로, 그 누구도 부럽지 않는 나만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래 잘 살았다 인정해 주는 그런 최고의 인생으로 살 것인가, 탁월한 인생, 능숙한 인생을 살 것인가. 지난날의 삶 속에서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도 오늘 지금도 눈앞에서 아이고 이것 덕분에 잘 될 거야. 저거 덕분에 내가 더 기도하면 돼. 저거 덕분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지만 그 덕분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만나게 될 거야. 이 덕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나는 체험하게 될 거야. 고백하는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잠언 22장 29절에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내가 보았느냐. 그가 왕 앞에 설 것이라고 했어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자기 일에 아주 스킬이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을 말합니다. 영어로 skilled in his job. 그의 자리에서 스킬이 뛰어난 사람. 또 다른 번역본에는 이 diligent in his business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의 비즈니스에 diligent, 아주 부지런한 사람, 근면한 사람. 이 말은 뭡니까? 능숙하다는 것은 한 번, 두 번 딱 해보고 안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훈련, 꾸준한 성실함, 이것이 바로 능숙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믿음으로 살아보다가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한 번, 두 번 찬양해보고 한 번, 두 번 믿음으로 시도해보고 아이고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봐. 하나님이 복 주신 건 여기까지인가 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예배할 때 꾸준한 그 성실함, 반복되는 그 훈련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돼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동적으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어디 가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무조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으로 내 인생이 훈련되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탁월한 삶, 능숙한 삶이 되어지면 우리를 왕 앞에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정말로 이 탁월함, 능숙함으로 왕 앞에 세워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국무총리가 되었지만 최고 정점에 선 사람이 되었지만 그 권력을 가지고 목이 뻣뻣하고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국무총리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을 시테마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흠을 잡을까? 다른은 아무리 털어도 흠이 없고 딱 하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그 당시, 아니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그 당시 절대 권력자에게 절하고 그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해야지 다른 어떤 다른 존재의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법을 반포해버렸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아닌가 보다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바로 떨어져서 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이나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여전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고 그 굶주린 사자는 다니엘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해하지 못하고 그 뒷날아친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살았느냐?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지난밤에 나의 섬기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섬기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자들에게서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결국 다리오 왕이 뭐라 그래요? 이방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왕 다리오 왕이 그 절대 권력자 모두가 나에게 경배하라 신에게 다른 신은 없다 그렇게 교만하게 말했던 다리오가 뭐라고 말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왕 앞에 세워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세워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러 갔습니다. 그 먼 길을 불평하지 않고 아버지 심부름이기 때문에 형들 먹을 걸 입을 걸 가지고 갔는데 있어야 될 자리에 형들이 없어요. 땀을 흘리고 다리 아프게 고생해서 왔는데, 이 먼 거리를 왔는데 없으면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이 왔는데 형들이 없기 때문에 난 다시 돌아가야지. 돌아가서 아버지 가봤더니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생긴다는 사람들 못 봤습니까? 도단으로 가더라. 도단, 적지 않은 거랍니다. 짧지 않은 거랍니다. 다시 도단까지 끝까지 찾아갔어요. 형들 먹을 것 가져왔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신부를 보냈어요. 이거 옷 갈아입으세요. 그러면 형들이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야 고생했다 동생아, 그 먼 거리 찾아와서 우리가 안 보이면 그냥 가지, 또 어떻게 물어서 여기까지 왔냐. 아이고 내 동생, 이래야 마땅한 형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단이 이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산인에게, 미디안 산인들에게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배신감. 여러분, 가장 나에게 감사의 고백을 하고 고맙다고 해야 될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그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 애굽으로 팔려가지고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 팔자야, 이것 때문에, 형들 때문은 아니라, 그래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지만 이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내가 알겠다. 이 덕분에 말도 안 통하는 이 애굽에 왔지만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내가 살 수 있다는 걸 이 덕분에 내가 깨닫게 될 거야. 걸레질을 하고 청소를 하면서도 아마 노래를 부르면서 기쁨으로 흥얼흥얼 청소를 했을 거예요. 주인이 유심히 봅니다. 히브리 청년이 하나 잡혀왔는데 지 형들한테 팔려서 왔다는데 기구한 그 사연을 가진 그 청년이 해맑은 거예요. 너무 인생을 재밌게 사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노예고 청소하는 하인이 주제에 주인이 자기보다 더 재밌게 인생을 살아요. 자기는 애굽의 시대장인데 보디발 장군인데 자기보다 인생을 더 재밌게 사는 것 같아요. 너희가 보다가 야 네가 우리 집 모든 걸 다 맡아라. 그러고 맡겨줬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하나님과 함께 정말로 모든 걸 뚫고 나가고 잘되는 일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괜히 그 집에 총무가 됐어요. 괜히 그 집 주인이 유혹하는 바람에 그거 뿌리쳤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차라리 청소를 하더라도 살아있는 게 나을 텐데, 그러면 언제든 아버지를 만날 텐데, 이제 감옥에 와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러나 감옥 안에 갇혀서도 요셉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했더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더라. 결국 요셉은 감옥 안에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자기 삶을 그렇게 탁월하게 능숙하게 기뻐하며 누리며 하나님 주신 삶을, 하나님 주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았더니, 그렇게 능숙하게 살았더니 왕 앞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왕 앞에 세워졌다는 것은, 가장 존귀한 사람 앞에 세워졌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 단순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왕 앞에 서는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왕 앞에 세우는 그것이 됐다, 이제 왕 앞에 섰으니까 너 됐다, 목표 달성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왕 앞에 선 이유는 뭡니까? 왕 앞에 서야 될 목적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결국 애굽 왕 바로의 입에서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그 일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용광로 불에 던져졌어요. 그가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보호받았습니다. 결국 그 신상을 세웠던 절대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기가 막힌 삶의 자리에 감옥 안에 갇혀 있어도 요셉과 같은 이런 삶을 살면 용광로에 던져져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그 삶을 살아내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가 능숙한 삶, 탁월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만 받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고 성공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믿고 최고만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왕 앞에 서는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병이 고침받아서 건강해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공부 잘해서 1등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갑부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많지만, 이 세상에 1등하고 똑똑한 사람 많지만, 건강한 사람 많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거나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건강하건 아프건 1등이건 꼴등이건 있는 그 자리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는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서 내 인생 내가 혼자 내 고집대로 내 자존심만 가지고 내 힘, 내 능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1년, 2년, 10년 그냥 세월만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살아난 그 삶의 자리에 믿음의 흔적이 있고 기도의 흔적이 있고 예배로 살려고 예배하며 살려고 몸부림한 그 흔적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숙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탁월한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빛으로 드러난 이유가 우리가 세상에서 야 니들은 어둡지 나는 환히 빛나는 빛이야 나를 자랑하라고 나를 뽐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단순히 착한 행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착한 행실이 마지막 종착점이 아니고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신 위함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봐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봐라. 요셉의 하나님을 봐라. 이방신들이 다리오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다니엘을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일어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자기 일에 능숙합니까? 정말로 주어지는 하루하루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습니까? 기도하며 살아내고 있습니까? 감사하려고 몸부림치고 감사하며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능숙해야 할 자기 일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능숙함을 나타내야 할 나의 일은 뭘까요? 요셉이 하인의 식구이었어도 감옥 안에 갇혔어도
성실한 것을 보고 요셉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그 인생을 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 요셉을 보고 그 요셉 안에 계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봤다고 했어요.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하고 그가 형통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눈물의 자리, 아픔의 자리, 상처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 여전히 그곳에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들 때, 아니 저 사람은 지금 아픈데, 저 사람은 실패했는데, 저 사람은 시험에 떨어졌는데, 불합격했는데, 저 사람은 지금 배신당했는데 어떻게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기뻐하고 자기 인생을 행복으로 즐기며 살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저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아. 탁월한 사람, 그 능숙한 사람,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